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닐에 이르기까지 24국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대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애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땅에 나가서 길르앗 사람 이르며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허리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머리도 좀 돌리시고 오랫동안 사사기를 좀 쉬었던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선교 보고도 예배도 있었고 VIP 출천교육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오후 예배가 다시 사사기로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큰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입다는 첩의 서재였죠. 첩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쫓겨났었는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설득하죠. 회유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라고 해서 입다가 이제 암몬과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갑니다. 그때 바로 싸운 게 아니라 입다가 먼저 누굴 보내죠?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먼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9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암몬과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또 입다를 세워두셔서 암몬을 치게 하셨는데 분명히 입다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이건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한 소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이렇게 소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주의 영이 임해서 싸우면 되는데 입다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영이 임했는데 그럼 주의 영이 임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어떤 딜을 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 손에 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 집 문 앞에서 누가 나와 있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돌릴지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반드시 암몬을 내 손에 붙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그 나오는 사람을 처음 나오는 누가 됐든지 번제로 드릴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암몬 자손을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충성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 정도로 봉사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입다는 이렇게 소원이라는 것을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걸 바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공덕과 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범하기 쉬운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어떤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이 사랑을 얻게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응당 어떻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수없이 배반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무너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한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냐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꿔야 돼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런 모든 출발이 내가 왜 이것을 봉사하고 왜 이것을 헌신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무슨 복 받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을 봉사,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입다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날 불쌍히 보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날 반드시 도와줄 거야.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번에 40일 기도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옛날에 그런 부흥사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40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하면 응답.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을 주시죠.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내가 무슨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깎아놓고 그 있다가 뭐 하나님 앞에 왜 소문을 왜 지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건방 떠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넌 나가서 싸우는데 그랬는데 승리해 그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다 그래요. 이따 같은 생각이. 이따가 이런 서원을 한 거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 옛날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았는지.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아기 못 낳아서 하나님 사무엘 엄마 한나처럼 기도한 엄마도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믿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유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격화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이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 사랑은. 빠져나가지 못한 하나님을 딱 잡는 주권이야. 주권적 사랑. 전적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오늘 낮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의로서 착하게 하고 뭐 하는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꾸 인간은 그런 걸 만들려고 해요.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보면 로마 카톨릭이 왜 그게 타락합니까? 바로 이런 제도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헌금 얼마 해야 합니까? 면죄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만들어가는 제도화 시켜놓는 거예요. 죄를 갚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내요.
왜 보험처럼. 그러면 뭔가 안심이 되거든. 그러니까 입다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붙여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다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바치겠다는 서원했죠.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했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호와께 돌리겠나이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이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딱 문 앞에 온 딸이 아버지 춤을 추면서 승리한 아버지를 축하하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를 원망한 거야? 이 딸을 원망하는 거야. 야, 왜 하필 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소원한 건데 하필이면 네가 나왔냐? 네가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이렇게 참 너는 어리석다. 왜 네가 그렇게 나왔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이 딸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딸 때문에. 네가 나와서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진노하셔 아담을 찾았어. 그 아담이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사실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나님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내게 이걸 줘서 내가 먹은 거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은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와에게 돌리고 그 여자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누구예요? 그 여자가 있게 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거 먹었어. 주님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먹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아담은 지금 그 죄를 하와에게 더 깊이는 하나님께 그 죄의 원인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 다른 원인에서 찾고 있어요. 가만 들어보면 마귀의 장난질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상담해보고 다 자기는 잘했대. 난 죄가 없어. 근데 누구 때문이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하고 다 자기 의만 드러내.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누구 어떤 집사님 때문에 뭐 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다른 이유를 찾아요. 그게 사람의 죄된 모습이에요. 입다가 그래요. 자기가 소원 잘못해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옷을 찢고 자기가 회개하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진노하실까? 아니야. 사실은 입다도 율법주의다. 자기가 한 말, 그거 지켜야 되는데 뭐 자기 딸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하냐? 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36절, 37절, 38절 봅시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창으로 죽음을 인하여 거듭난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원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천으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어? 복신영 입사 그거 할 수 있겠어? 잘못 서운했는데 죽이라고 그러면 딸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서운해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여호와의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이야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효녀 신청도 아니고 자기를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자 잘못된 서운을 했어요. 그럼 정말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졌나? 정말 입다의 딸을 인신제사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로 입다의 딸이 그렇게 번제로 드려졌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데. 37절, 38절, 우리가 37절, 38절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러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또 38절에 보면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음을 이라는 단어가요. 큰 글씨로 나와요? 작은 글씨로 나와요? 네? 네? 크게 얘기해봐요. 큰 글씨로 나와요? 작은 글씨로 나와요? 성경책에. 네? 작은 글씨로 나와요. 작은 글씨. 이거는 큰 글씨로 나오는 건 잘못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인데 그 안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문에 없는 의역하여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번제로 드린다 해서 이게 처녀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번제로 드려지는 걸 의미한다. 그 죽음이 바로 의역해서 나오는 말이지 원문을 보면은 죽음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죽음을 이라는 것은요 작은 글씨로 써요. 그건 뭐냐? 원문에 없다는 말이에요. 원문. 히브리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란 단어는 필자가 의역하는 거예요. 원문에 없는 것을 의역한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영어 성경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말한다? 결혼하지 않은 채로라고. 처녀라는 게 결혼하지 않은 채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처녀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늙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녀로 헌신되었다.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요, 인신제사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말이 아니라 서원한 것만큼 자기의 딸을 하나님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도록 두었다라는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번제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각을 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처음 집에서 이렇게 처음 나를 마주하는,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원어를 보면 사람이 아니라 것으로 나와요. 것. 그러니까 그게 꼭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또 이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할 때 이 번제로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처럼, 완전 우리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와 지금 전쟁을 했던 암몬은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정말 자식을 몰래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의 신, 그 무슨 신에게, 암몬의 몰렉에게 정말 그 자신의 자녀를 죽여갖고 갖고서 내가 이만큼 몰렉을 사랑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인신으로,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제사가 성소를 더럽힌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입다가 몰랐을까? 지금 입다가 싸우는 암몬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몰렉 때문에 멸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다면 입다가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 딸이 결혼하지 않고 각을 떠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제사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걸 서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서원하지, 결혼하고 즐기고 충분히 자기하고 할 수 있는 삶을 살 딸이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주의 성소에서 평생을 헌신하게. 그래서 입다의 딸은 사실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내가 직장 좋은 데로 이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우리의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돼야지, 어떤 우리의 열심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냥 헌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냥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우리의